예, 오늘 하늘나라 8번째 시간 계시록 21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계시록 21장 8절 읽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목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대로 하늘나라에 현재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올라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장소, 이 새 예루살렘에 입장 불가,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여기 입장이 노 8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앞에 네 부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봤습니다. 오늘 남은 네 부류, 음행을 일삼는 자들, 그 다음에 마법사,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 첫 번째, 5번째, 음행. 근데 여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다시 보면요. 음행을 일삼는 자들, 일삼는 자, 는 안 된다. 여기 일삼는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우리도 이건 뭐 얘기할 건덕지도 없지만 살면서 음행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실수라든지 고의가 됐든지 어떤 한 번이라도 걸려들지 않았다. 이 걸려든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한 번도 자기가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래서 음행을 했다가 그래가지고 구원을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일삼는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구원받고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떤 나쁜 짓이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그 일을 아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살인자들 반복해서 살인하는 사람 실수로 우발적으로 살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도피성이라는 대피책을 마련해 두셨잖아요. 그 자동차로 사고 내는 거 그건 과실치사 아닙니까? 고의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고의로 하는 수도 있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음행을 일삼는다, 반복한다. 그 사람은 구원의 어떤 그 단계에 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8명의 이거 하늘나라에 입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이라고 GT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 때 우리가 휴거된다 하면은요, 대환란 때는 사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요? 성령님도 그리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던 성도들이 다 떠났어요. 아주 단순하게 마귀의 자식들만 남았잖아요. 거기서 뭘 기대합니까? 이 8불의 사람들이 대부분 대환란 때라고 일단 보면 맞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렇지만은 또 이 영적으로나 문자적으로는 지금 전 시대에 걸쳐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행이라는 얘기는 성경의 넓은 범위로 쓰이는데 잘못된 어떤 성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특히 좁혀서 이야기하면은 부부 생활에서
정면으로 적용이 되죠. 히브리서 13장 4절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이요.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혼과 정면으로 연결시켰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관계에서 부정한 행위, 간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 할 경우에 하나님은 이거를 이렇게 같은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서도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읽었듯이. 근데 주님과 이건 부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지금 성도 각자 자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입니다. 나. 이 관계 뭡니까? 현재 우리 약혼한 관계예요. 이거는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결혼식만 남았어요. 올라가서. 그 결혼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 그러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갖다가 부부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인가요? 우리 한창 암송했던 거 아닙니까? 맞네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요. 그 정리되는 부분에서 32절에 가서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부부관계는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랑 똑같은 거다. 부부가 서로 음행하면 안 되듯이 주님과 나는 지금 현재 연합하고 하나 돼가지고요. 동행하고 내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이분이 계시는데 음행을 저지른다. 이 음행에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간음, 음란, 동성애, 뭐 수간, 그리고 또 이혼도 음행입니다. 이혼도. 이혼은 공식적으로 성경에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게 상대방이 죽었을 때게, 그리고 그 불신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결혼했을 경우에 불신자가 떠나려고 하면 보내주라고 고린도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붙잡지 말고. 결국은 같이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이 음행을 했을 경우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또 보겠지만요. 음행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극도로. 제가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읽고서요. 극도입니다. 극도.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아멘.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지만요. 근데 음행은 직접적으로 몸과 몸이 부닥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닥칠 때게요. 몸에 죄를 짓는데 저는 지체입니다. 주님은 머리고 그 주님의 지체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걸 다 보고 듣고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몸 안에 짓는 죄라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아멘. 한 번이라도 입에서도 언급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요.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함,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하시는 아멘. 여기 13가지가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 사실은 모든 죄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이 주먹질하는 것도요. 마음에서 벌써 그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간다는 얘기죠. 폭행령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앞에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2번, 3번으로 나왔어요. 자, 로마서 1장 29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에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들이여. 이거 밑에 쭉 읽으면 계속 나오죠. 여기 20몇 개인가 나옵니다.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그런데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가 두 번째로 나왔어요. 첫째 아니면 두 번째로 항상 등장하는 게 음행입니다.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도요. 나열했을 경우에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거는 거의 원칙입니다. 원칙.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음행이 1번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뒷줄로 나오는 것도 그 동성애 하는 것들 다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한다고 그런 표현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성경 거의 전체 이렇게 흘러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에베소서 5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이 항상 선두굴에 있습니다. 1, 2, 3등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볼게요. 계시록 9장 21절. 이거 대환란 때입니다. 계시록 9장이면요. 계시록 9장 21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여기 다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 불어가지고 대환란 때 9장 읽어보면요. 그 지옥에서 올라오고 세상이 난리 법석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읽어보면 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도가 떠나고요. 그 공동체 모임이 교회라는 모임이 없어지고 세상은 무법천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제할 게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곧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도 이쪽 저쪽으로 뉴스나 그 사진을 보다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대표적으로 중국 그 남부지방에 홍수 그 동영상을 보니까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홍수 나는 건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라스베가스 거기 사막 지방 아닙니까? 뭐 한 달에 비가 10mm 오고 1년에 총 100mm가 올까 말까 하는. 근데 거기에 시간당 100mm가 쏟아졌더라고요. 라스베가스 사막에. 그런 데는 배수 시설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요.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또 저 중동 지방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또 뭐 아랍에미레이트 지금 표현이 기후가 미쳤답니다. 그 제목들이. 곧 대환란이, 우린 대환란 한 번 공부했나요? 두 번 공부했나요? 계시록 그 6장 수부터 나오는 거.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또 요새. 다가오고 있다는 게 거의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그 현실적으로.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법사. 이 마법사는 만여까지 포함하는 거죠. 먼저 신명기 18장 10절 11절을 읽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 신명기 18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9절에서 이제 먼저 경고하고서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요. 10절에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때를 간찬하여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10절에 11절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더러운 잡신들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술을 펼치고,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들이죠.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 마술사도 나오고 마법사도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구별하자면요, 이 마술사는 트릭이나 뭐 손재주 이겁니다. 여기까지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근데 마법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컬트라 그러죠? 초현실적, 또 초자연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나오는 게 마법사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또 주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무당, 이런 사람들이 흑마술이라고도 그러죠? 이거는 악한 영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마술사가 마법사는 아니지만 구별해서 성경에서 써놓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일로 넘어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술은요, 사실은 이제 그 기술이나 장난이라고 저도 이해를 해요. 저도 영화나 뭐 옛날에 현장에서도 본 적도 있어요. 재미있으니까 우선. 근데 이 마술사가 여기서 만족하면 괜찮은데 사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요? 자신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신기한 거를 요구하는 게 본능적으로 인간들한테는 있어요. 그러면 이 마술사가 이 손재주 가지고 안 되거든요. 일로 넘어가는 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악한 영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렇게 마법사가 마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술사도 출발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이러고 여기서 쓰면은 사실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로 넘어갈 확률이 크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 하나님은요, 애누리가 말씀, 죄송합니다. 잘라야 하나님은 레위기 20장 6절.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려고 돌아서는 혼에 대해서는 내가 참으로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컷! 죽인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죽이냐? 계시록 아니야. 레위기 20장 27절에요. 부리는 영을 지닌 자나 마술사인 자는 남자든 여자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돌로 쳐 죽여버리라. 그래. 성경에서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물론 당사자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시지만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죽여서 없애는 게 좀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그런 표현 있죠.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면은 전부 다 진멸해 버리라고. 진멸이 뭐예요?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얘기야. 아이고 어른이고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가 싹시 남아가지고 너희들을 변질시킬 것이다. 그래서 나쁜 습관 자기 몸에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하나가 너를 발목 잡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어요? 완전히 바꿔놔 버렸죠. 저희 성품과 신부를 갖다가. 근데 그걸 인간이 하겠다고요. 그것도 이제 성도가 되어서도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과거의 저의 모습이었죠.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바울이 선교여행 떠났을 때에 마법사 엘루마죠. 만나는 게 사도행전 13장 6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 일신 이유 할 때에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건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만몬, 물질신이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양쪽을 다 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은 노라는 얘기입니다. 양다리 걸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요. 가면은 뭐 하나님도 다 아시겠지. 아닙니다. 놔야 됩니다. 놔야지 본인이 생각하고 원하고 기도하고 소망한 게 생기는 겁니다. 같이 붙들고 있을 때에 고통만 생기고요. 염려, 근심, 걱정, 일이 안 풀립니다. 놔야 됩니다. 건강 문제도요. 자기가 놨을 때에 찾는 겁니다. 물질 문제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놓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맡겼다는 얘기죠.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여기 성경이 지금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하나님도 붙들고 물질도 붙들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계속 꼬이게 돼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죠. 또 로마서 1장 25절에 피조물을 이 세상에는 많은 피조물이 있죠. 하나님 말고는 전부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 붙들고서 의지하고 섬기고 말도 못하죠.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뭐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저 일본이나 또 인도 또 우리 주변 국가들 가보면요. 그래서 사실은 여행을 가라 그래도 가기가 싫습니다. 전부 그냥 앞뒤 전후 좌우로 눈만 돌리면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요. 로마서 1장 25절에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국가, 민족, 지금 사람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욕이 우상숭배. 십계명에서 마지막이죠. 텐탐. 탐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쪽에 액자로 걸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중심으로 붙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나왔습니다. 성경에. 제가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우상 숭배는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할게요. 영적인 음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짓는 음행은 아까 5번에서 봤습니다. 음행을 일삼는 자들이라 그래가지고요. 근데 영적으로도 음행, 영적 음행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맞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과 맞선다는 얘기는 배도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넓은 범위에서는 하나님과 맞선다 배도, 그 다음에 또 세속주의,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음,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아멘. 이 세상과 세상에 빠져서 아주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데마 아닙니까? 바울 사도와 복음 전파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보따리 싸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갔죠. 근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그렇게만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참 궁금합니다. 저도 그 속 내용이. 올라가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대마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는데 구원 안 받았겠어요. 누구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읽은 대로요. 가늠하는 남자들 가늠하는 이거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그냥 가늠 진짜 그것도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 영적 음행에서 우리 한번 공부한 게 제가 생각나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요.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요. 가짜를 섬길 때도 영적 음행입니다. 뭡니까? 가짜 형제가 있죠? 구원받은 척, 본인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활동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인인 척, 명함이나 이런 걸 박아가지고 이 사람 영적 음행 저지르는 거예요. 또 이 사람과 같이 교제한다 그럴 때겠요. 그 교제하는 사람도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사역하고 있는 목사, 선교사, 기타 등등 해가지고요. 뭐 전도사, 강도사, 별 직분이 다 있죠. 영적 음행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거 뭐야 직업으로 그리고 또 뭐 집에서 시키니까 작년인가 올해인가 참 슬픈 얘기 제가 했는지 모르겠네요. 신학대학 몇 년 전까지는 그래도요. 뭐 최소한도 그 각 학교마다 5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이 데이터를 머릿속에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거의 이게 뭐 몇십 년 동안 흘러내려온 거 아닙니까? 하나 한 그 학년이 80명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작년 올해는 한 30명에서 정한 40명 모집이랍니다. 근데 몇 명? 제가 학교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다섯 학교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통 10명, 많아야지 15명. 전부 합격이죠. 30명, 40명 모집인데 10명에서 15명. 어떤 학교는요, 3명 왔대요. 이거 저 신문에 난 거예요. 저희 집에서 보내시면 알잖아요. 공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발표도 안 하고. 신학교가 이러면요. 신대원은 뭡니까? 더. 발표 자체가 안 나옵니다. 종말이에요. 종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지금 신학교는요. 100% 합격입니다. 그냥 원서 넣으면은. 나이랑 뭐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절반 이상 미달인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탑5에 탑5가 이렇다는 얘기, 탑5가. 그 다음에 뭡니까? 사역자, 이제 교사, 성경 교사들, 가짜들. 생각해 보세요. 개천지나 이런 데 있는 사람 전부 가짜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정상적인 그 교단인 적이도요. 여기 제 기준은 하나예요. 본인이 구원 모르고 구원을 설명할 수 없고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서 형제라고 사역자라고 교사라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요. 자기 구원을 모르니까 복음이 뭐 엉터리로 전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기분 나는 대로. 그리고 교리, 엉터리, 교회, 공동체죠. 엉터리죠. 가짜죠. 그리고 가짜의 7가지 이거 공부한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과는 맞서는 거죠. 그냥 단순한 가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거짓말. 근데 거짓말쟁이라고. 이것도 습관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거짓말 한 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보라 하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근데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할 경우에 그 사람은 구원이랑 멀리 있다. 신약 성경에서 거짓말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구절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의미심장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거짓말의 출발점 마귀 사탄. 거짓말은 거짓말로 덮습니다. 결국은 추락하게 돼 있고요. 망신당하게 돼 있죠. 망신으로 끝나면 다행이죠. 거듭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아홉 번째 국어죠.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했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에 강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실수나 잘못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쟁의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습관적으로. 거짓말에 대해서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편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이다. 주께서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를 혐오하시리이다. 거짓말쟁이들을 멸한다. 어떻게 멸해요? 혼중멸이죠. 마귀한테 붙잡히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마귀랑 동행하는. 결과 뭐예요? 혼중멸이에요. 시간이 언제냐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잠언 19장 5절. 근데 마귀는 가장 잘 나가게 하다가 쳐요. 아주 기가 막히죠. 기고만장할 때게. 아직까지는 그 기고만장으로 올라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잠언 19장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한다. 뭘 피하지 못해요? 벌이라는 얘기예요. 벌을. 대가 치러야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건데. 그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한테 나타나서 거짓말하죠. 또 하와도 거짓말로 응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가지고 그 밑에 잠언 19장 9절에 거짓 증거는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망한다. 거짓말의 끝은 망하는 겁니다. 이 세 군데만 제가 딱 봤어요. 우선은 통하고 먹히니까요. 이것 봐라.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했네. 성경은 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여기 멸할 것이다, 피하지 못하리라, 벌 받을 것이다, 망하리라. 거짓말의 결과. 오늘 하늘나라 여덟 번째 시간에 계시록 21장 8절에 여덟 부류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또 뭡니까? 마법사, 마녀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늘나라 입장이 안 된다고. 계시록 21장에도 22장에도 또 한 번씩 더 나와 있죠.
공부할 때 본 겁니다. 이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덟 부류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보장되죠?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이 여덟 가지에 잠시 그 빠지거나 어떤 행동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그렇게 계속 취하다가 죽는 수도 있겠죠. 약병잠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특별한 케이스 말고서는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지 저는 회복한다고 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주변에 지체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저는 붙잡아 준다고 믿고 있는 쪽입니다. 저는. 저 사람은 영원히 타락한다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 사고방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은 보장돼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지만은 상속 유업 이 상속 유업은 상속이라는 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유업 주님께서 하나님한테 받은 것 우리는 또 그 주님한테 그거를 받는 겁니다. 이 상속 유업이 없다는 얘기죠. 상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에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또 상속 유업을 없다고 조목조목 써놨잖아요. 신약 성경에. 내가 헌신한 거를 깎아 먹는다는 얘기죠.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벌거벗었다고. 옷 입고 있으라 그러죠. 옷 입어라, 옷 입어라. 그리고 사람이 옷 벗으면은 에덴 동산에선 다 벗고 있었어요, 원래. 죄를 짓고 나서부터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수치스러워가지고 가리게 되죠. 나뭇잎 따가지고. 인간은 죄 지면요, 도망가서 숨고 이렇게 자꾸 피합니다. 거의 본능이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려서 나쁜 짓 하면요, 집에 들어가는 것도 좀 껄끄럽고, 들어가서도 자꾸 피해 다녀.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혼자 가서 쓱 가서 자버리고. 인간은 참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때 이런 성경을 알았으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벌거벗을 때에, 벌거벗으면은 뭐가 드러납니까? 자기 수치심. 이건 뭐 깊이, 이건 죄 공부할 때 나오는 건데요. 여기 출발은 죄죠. 죄를 지면은 본인이 홀랑 벗겨지는 거다. 그리고 또 이게 또 같이 이제 너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도 상급이 없다는 걸 벌거벗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얘기 수치심. 한 구절만 볼게요. 계시록 16장 15절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한 거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리니, 가리니네요. 이거 참 표현 기가 막히다. 도둑같이 올인이 보통 이렇게 읽었는데 이 번역도 그렇게 돼 있네.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킴으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 여기 벌거벗음과 수치는 거의 같이 갑니다. 성경 문맥에서 보면은 너 상급이 없다는 얘기죠. 이 상급이 없는 거는 이제 올라가서 이제 결정됩니다. 사실은 이거 성경적으로 교리 공부를 안 하고 이러면요 크게 본인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 뭐 그게 뭐가 중요해? 하늘나라 천당에서 사는 게 중요하지. 어항에서 하는 얘기죠. 어항 수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안 하죠. 상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할 때에 구원은 지켜지지만은 너 삶에서 불안정해진다.
대표적인 거예요.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현재 미래에 올라가서 상급 받는 거는 없다. 벌거벗었고 넌 수치심으로 가득 찰 거다 이거죠. 근데 이 땅에서 살면서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죄 짓고 나서 탄식하고 울고 불고 고백하는 얘기죠.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으면요. 확신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의, 화평, 기쁨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제가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그냥 바로 그냥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기가 제가 아까 어렸을 때게 나쁜 짓 하면은 엄마 아버지 피해 다니거든요. 그게 싹 지나갈 동안은 똑같아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놔둡니까? 자꾸 벗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이런 까닭으로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이 약하고 병들어 있으면 많은 자들이 잠들어 있다다. 아멘. 약병잠으로 하나님께서 삶의 불안정을 계속 놔도 이거 알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약병잠 징계를 통해 가지고 벗어나게 해주려고요. 근데 무시하거나 본인이 알지 못하면은 이 코스로 흘러가는 거예요. 흠중물에 걸려들든지 약병잠에 걸려들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목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아멘. 통치할 것이다. 천년왕국에서. 이 통치권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할 때게 구원받았지만 삶에서 기쁨이 없고 약병잠으로 하나님이 코스요리죠.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옵니다. 대환란 지난 다음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통치한다는 게 주님이 최고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나눠 가지고 너 맡아라 이쪽 맡아라 이쪽 맡아라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죠. 8절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모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롯데타워 62층 272m라 그러네요. 여기 바닥에 유리 그리고 롯데타워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타워 그리고 약간 보쇼 멋있네. 사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